네, 오늘 이 말씀은 본문만 이렇게 읽어도 은혜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성공하신 겁니다. 그만큼 오늘 본 말씀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언제 읽냐 하면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면 잠이 잘 오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읽다 보면 뭔 말인지 몰라서 발음도 잘 안 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잘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3장을 한 10번만 읽어보시면 발음이 혀가 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를 함께 보고 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불타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1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의 비전을 세우게 되지요.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회파한 성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을 짓는 게 비전일까요? 이것이 비전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게 비전이겠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나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비전으로 삼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를 회복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수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위대한 일이고 더 좋은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부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가 있냐 하면 그냥 청소하는 거 하나.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부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아무리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줘도요, 잘 받지를 않아요. 받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수십만 원 들어서 몇만 장의 이 전도지를 뿌리는데도 전도지를 받고 온 사람은 제가 3년 동안 딱 한 명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고 손 붙잡고요,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올 생각을 다 했냐고,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고까지 제가 확인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뭐 했냐면 전도지를 나누실 분들 나누고 한 10명 뽑아서요, 교회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청소만,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검은 봉지 하나 들고요, 집게 하나 들고 가서 청소밖에 안 했습니다. 또 한 팀은 뭐 했냐면 가서 음료수만 나눠줬어요. 이게 뭐 예수 믿으세요 하지도 말고 그냥 나눠드리라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눠드리라고 매주 화요일만 되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안 나갔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더래요. 오늘은 왜 안 나왔냐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것. 웃으십시다. 우리끼리 웃지 말고 나가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보고 그냥 웃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지 모르겠지만 웃음이 사라진 시대에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기도함과 동시에 몇 개월을 기다렸다고요? 4개월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했던 시간이 4개월이지요. 하나님 때가 됐을 때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준비되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때가 이럴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때로는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막 해버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던가요? 뻔한 거 알지요. 뻔한데도 우리는 또 뭐예요? 또 해요. 기도 한번 하고 일단 밀어붙여요. 그게 우리가 성미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모습이 좀 더 드러날 때가 가끔 있지요. 가끔 있으면 좋은데 자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우리 인간이 가로챌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많은 인파들이 환영을 했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3일 동안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안 데리고요. 그냥 수종자 몇 명만 데리고 시찰을 해요. 그리고 모든 성벽을 다 돌아다니면서 무너진 곳, 허물어진 것을 다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눈으로 눈도장을 찍고 눈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지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가슴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외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살면서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무너진 모습들을 봤고요. 눈앞에 깨어져 있는 그리고 무너져버린 성벽과 그 문들, 회파된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나님이 당하신 그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쳤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 느헤미야 이 소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밖에 나가서 금강교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들으시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들으면서 와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제 귀에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 수치가 다시 당하지 않는 우리 금강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도우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거지요. 자, 일어나 우리 건축합시다. 자, 일어나서 우리 건축합시다. 다들 일어나서 그래 건축하자고요. 그래 이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을 나와 찾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느헤미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백성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는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 말은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만의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시대를
지나왔지만 지금도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 지금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지키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요. 완전히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교회가 보면서 그 교회는 내 교회 아니니까, 다른 교회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 교회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다시 건축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운동이 우리 가정을 건축하자. 우리 가정을 일어나서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자라는 운동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금광교에서도 일어나야 할 운동이지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가져야 될 가슴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금광교회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성벽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문이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 마음이 오늘 3장에 묻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곳을 보고만 있지 말고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시간까지 뒤로 미뤘다면 그 미뤄진 만큼 성벽은 무너져 있는 거지요. 더 미루시겠습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지금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지요. 사탄한테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지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어둠이 쳐다보지도 않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부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3장에는요, 대략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적어놨을까? 그냥 문 얘기하고, 여기 문 나오죠? 첫 번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문은 무슨 문이에요?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문 시작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양문을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요. 문만 얘기하고 다 세웠더라 해서 한 5절, 6절, 문마다 한 절씩 하면 이가 7, 8절로 끝날 이 부분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함께하여 세웠더라 이러면 좋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라는 거지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2000년, 3000년이 흘러도 이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하나님 가슴에 새겨진 이름들이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이들의 이름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이 적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읽다가 졸릴 수밖에 없는 이 이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일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전 이 이름을 보면서 약간 흥분이 됐어요. 지금 약간 흥분했잖아요. 제가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지거든요. 왜 흥분이 됐냐면, 하나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여기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적혀있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세계가 바뀌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잊지 않는 이름으로 여기서 새겨 놓으셨다면, 하나님,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만큼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곳에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이름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 이름을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75명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기. 그러니까 어느 문을 내가 세울지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세울 문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도 있어요. 그리고 일꾼이 아니라요, 일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꾼과 일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과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중사하는 곳은 이곳이야. 이곳이 내가 건축하는 곳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엄마 아빠가 세운 이곳이, 이 성벽이 너네 엄마 아빠가 세운 성벽이란다. 이쪽 성벽이, 이쪽 문이 우리 가정이 세운 문이야 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각자에게 맡겨진 문이 있을 겁니다. 그 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느 문을, 어느 성벽을, 또한 어느 곳을 중수하고 건축해야 될지 오늘 이 밤에 졸지 마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하나님, 오늘 이 벽은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은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우리 가정이요, 아니요, 우리 공동체가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일어나 세우겠습니다. 이런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고. 찾으셨어요? 그렇죠. 중수. 네, 중수하였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된 게 또 뭘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두 번 반복된 건 못 찾으실 겁니다. 두 번 반복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찾으면, 그런 분이 찾으셨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텐데, 네, 두 번 반복된 건 찾기가 좀 어렵지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들이죠. 각자 이름이, 문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건축한다라는 말도 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제가 모든 절을 다 짚고 가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절, 좀 이 밤에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절들만 제가 함께 보고 갈게요. 아까 2시간 한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2시간 동안 말씀 전하는지 알고 2시간 말씀 전하다가 목사님 쓰러지니까 네, 그렇게는 못하고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지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우리 그 지도 같은 거 하나, 성문하고 성벽이 있는, 보이시죠? 이제 요걸 보고 이렇게 세워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양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세요? 자, 저 위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밑쪽이 남쪽입니다. 자, 북쪽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은 저 북쪽만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면은 다 골짜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도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가 너무 깊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다 다 죽어요. 위에서 돌멩이만 던지면. 근데 북쪽만 위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럼 공격을 어디서 해볼까요? 북쪽에서 주로 많이 하겠지요. 첫 번째 문인 양문이요. 그 양문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다 부서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을 하도 많이 당한 것이에요. 공격해왔다 하면 양문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양문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가장 쉽게 깨지는 곳이 이 양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양문을 누가 건축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지요. 제사장들이 그 문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가장 위험한 부분을 누가 세우고 있어요? 가장 앞장서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이 문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양문은 특별히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 문은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뭐부터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부터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립니다.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이 양문을 건축했냐 하면 예배가 무너진 것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공격당할 곳이 어디예요? 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이 다 깨져버리면 예배가 깨지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곳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깨어져 있어요. 그 가정은요 점점 침범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그 교회는 조만간 깨어지고 분열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배가 무너진 곳, 그곳에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양문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세우고 빗장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양문을 건축한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성별하고 라고 얘기하지요.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라고 하면서 성별을 합니다. 그리고 망대와 망대까지를 연결하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은 나오지 않아요. 이곳만 성별로 얘기합니다. 망대가 왜 세워질까요? 망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누가 침입하나 안 하나? 보는 곳이지요. 망대가 망대 역할을 못하면요 양문은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사역자들의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요. 그 예배를 담당할 사역자들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죠. 많은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들의 잘못된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깨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다치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사역자들이 예배를 파수하고 또한 망대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침범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영과 끝까지 싸워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알고 망대를 지키고 양문을 지키면서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처음도 양문이고요 마지막 절도 양문입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양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이 무슨 문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왼쪽. 네, 오른쪽 이제 헷갈려요, 그죠? 네, 왼쪽 가면 무슨 문이 있어요? 어문이에요, 어문. 어문은 물고기 어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똑똑해요. 네, 우리 아이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어문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어문이지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문전에 양문은 많이 파괴돼서 건축을 하지요. 어문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건축이 없어요. 다 뭐라고 나와요? 반복됐다. 아까 제일 많이 반복됐다는 단어가 중수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성벽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요. 구멍 뚫리고 깨진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곳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중수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성벽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두르고 있는 성벽 가운데 구멍 뚫린 데가 있어요. 댐이 왜 무너집니까? 댐이 뭐 큰 구멍 나갖고 무너지나요? 처음에는 뭐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조그만 구멍부터 새기 시작하는 거지요. 조그만 데부터 새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그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중수라는 것은요, 그렇게 깨어진 부분, 뚫어진 부분들을 막는 것, 그것이 중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문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보면 다 중수를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개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지, 쥐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지, 사단이 침범할 수 있고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또한 그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맡은 그 성벽을 중수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구멍들을 메꿔 나가는 중수하는 작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수해 가는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니까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유일하게 32절까지 다 중수에 동참을 하는데 누구만 공사에 분담을 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입니다. 귀족주의, 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은 교회 그리고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분담하지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우리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잘 크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자기 자신만 구분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교회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잖아요. 그런데 27절 한번 더 보실까요? 27절에 보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중수합니다. 귀족들이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드고아 사람들이 이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2배, 3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드고아 사람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복은 몇 배로 받을까요? 2배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포기하는 그 부분을요, 포기해서 그거 내가 할게, 이렇게 되셔야지요. 왜 너는 안 해? 나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영안의 눈을 떠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안 하고 있어요. 하기 싫어, 내가 할게. 내가 감당할게. 그 부분 내가 분담할게. 그 분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이 무슨 문일까요?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은 옛문입니다. 옛문. 자, 이 옛문은 예스럽잖아요. 말 그대로 예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을 옛문을 중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어떤 편견과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7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기브온 사람이 나오지요. 기브온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속이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그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지요. 그런데 그 종이 와서 성벽의 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중수하고 있지요. 세우고 있지요.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성벽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또 한 가지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누가 중수해요? 그의 딸들이 중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 숫자를 세면요, 남성, 그것도 어린아이도 숫자에 안 넣어요. 사람은 쳐주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만 쳐줘요. 그래서 항상 숫자가 나오면 누구예요? 남자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몇만 명이 나왔다고요? 60만. 그죠? 그러면 그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 장정이라면 다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 그리고 부모님, 때로는 자식들 하면 최소한 4명이기 때문에 200만 잡는 거지요. 많게는 300만까지 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여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가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52년의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 전통 가운데 혹시나 고정관념은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어쩌면 대를 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된 것 있지 않을까요? 그 고정관념을 다시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이 골짜기문과 분물입니다. 골짜기 하면 어때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눈물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골짜기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요? 분문까지 가요. 골짜기 보세요. 저 밑에 내려오지요. 저 밑에까지 내려와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문이 골짜기 문입니다. 그 골짜기 문을 통과하면 뭐가 나와요? 가장 바닥이 나오는 문이 분문이에요. 분문. 분문 무슨 문? 화장실. 똥문이에요. 똥문. 배설물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은요, 이곳까지 배설물로 여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까지 낮아져야 하는 문이 이 분문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지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뭐가 가장 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느 문까지 내려온 거예요? 분문까지 내려와서 분문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분문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의 분문이 어디일까요? 그 분문은 누가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울 수 있을까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오른쪽 보니까 무슨 문이 딱 나와요? 샘문이 나와요. 말 그대로 샘문은 뭐예요? 샘이 솟는 문입니다. 이 문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무슨 문이 나와요? 네, 수문 나오죠. 수문이 나오고 수문을 통과해서 저 위로 가면 뭐가 나와요? 마문이 나옵니다. 28절에 나오지요.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가는데, 자, 샘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25절까지가 샘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기록한 명수만 38명이 나옵니다. 38명이 나와서 중수하는 문이 샘문이에요. 샘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분문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문을 통과하고 마문에 이르는데, 마문은 말맞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문은 누가 통과하는 거예요? 말과 함께 통과하는 문이 마문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뭘 상징하냐면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 문이 이 마문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세워지는 건 뭐예요? 지위와 권력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위에 초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마문이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뭘까요? 그렇지. 낮아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요, 모든 게 거꾸로 돼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데를요, 거꾸로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위로 올린 거는 모든 분들이 좀 잘 보이라고 올린 것 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간대사냥 높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고 싶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딜까요? 지하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죠? 음식 준비하고 목이 뜯기면서 음식 오늘도 나와서 음식 준비하시고, 네,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높은 일을 하는 거지요. 우리 남성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일입니다. 자, 이제 그 마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 29절에 보면 동문직이라고 나오죠. 동물입니다. 이 동문은 에스겔 43장에서 가장 유명한 장으로 나오는데요. 이 동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동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한밑간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검열의 문이라고 합니다. 검열문. 검열하는 거. 검열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검열은
이런 뜻이지요. 군사 소집과 관련된 문이 이 한미갑문입니다. 군대를 소집할 때, 그리고 군인을 소집할 때 들어가는 문이 이 한미갑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한미갑문이 나오는 31절을 보면 개인의 이름이 안 나오고요, 공동체만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 상인들, 그죠?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만 나와요. 이 문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한미갑문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군대로 데리고 나왔듯이 우리 모든 한 공동체, 여성 1공동체, 2,3공동체, 또한 한나 공동체, 남성 1공동체, 2,3공동체, 3공동체, 청년 공동체, 각 공동체가 세워야 될 문이 한미갑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지나왔지만 또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였다고요? 중수하다는 말 말고 그 다음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다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전에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이전은. 여러분들 다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옆에 담을 이어가야 될, 성벽을 이어가야 될 그 다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각자를 보셔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성벽은 완공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단 한 명도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금강교회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곳이 뚫어져 있는 성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벽은 완공되지 않기 때문에 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3장을 통해서 여기 각자의 이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한 명 한 명 보면 그 문을 중수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중수하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가 문을 세우고 성벽을 중수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교회를, 또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3장이 지나고 곧 몇 장이 지나면 52일 만에 이 성벽은 완공이 됩니다. 저도 우리 금강교회가 완공되는 그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안경 하나 딱 쓰면 이쪽 문이 안 됐네. 그리고 다시 안경 벗으면 안 보이고, 안경 딱 쓰면 이쪽 문이 아직도 안 됐네. 그래서 그쪽 문 중수하는 분한테 전화할 때 띠리 연락해서 집사님 이쪽 문이 아직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문은 제 눈에 안 보여요. 누구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요. 저는 뭐 할까요? 오늘도 또 말을 타고 성벽을 한번 순회하면서 양문 세우면서,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양문도 세워야 되지, 또 이 문들이 잘 쓰고 있는지 또 보기도 해야 되지.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나 공동체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중직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야 될 문이, 그리고 성벽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고 우리 교회의 성벽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 가정도 성벽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요, 제사장이 있어요. 가정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남편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진짜로. 제사장들 어디 갔어 진짜? 네? 제사장들이 나와야죠. 제사장들이 뭘 먼저 회복한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양문. 양문이 뭘 회복하는 거라고요? 예배요. 아버지들이 뭘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 이제 문들은 점점 회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게 다 회복돼도 이 양문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가정의 성벽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